저번에는 한 2, 3개월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모르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경계하시는 믿음도 있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칭찬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기독신앙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늘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독신앙이라고 하는데 네가 믿는 기독신앙인은 어떤 것이냐라고 믿는다면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말씀하실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 한마디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독신앙이 무엇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셋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제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을 이어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나 자연 만물과 달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거짓이나 변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뜻하신 목적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결과에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목적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계획한 일이 반드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음악을 잘한다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음악가가 다 되지 못합니다. 판검사의 꿈을 가지고 법대를 나왔으나 다 판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이나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11볕 집단이 요셉의 볕 집단 앞에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형님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또 형님들과 가족이 모두 있는데 얘기합니다. 형님들 11별들이 모두 내게 내 별에게 와서 절을 합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 그 형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또 이는 야곱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서 형님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미워하느냐?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형님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가 확인하고 오라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양 치는 현장에서 저게 꿈을 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형님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못 나옵니다. 그 구덩이에서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님들의 의논에 의해서 애굽 상인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끄집어내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보디바디라는 집에 가정총무로, 거기에 종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갔는데 총무만 할 거고 뭐 하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을 조금 설명드립니다. 보디바를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경호실장쯤 됩니다. 왕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기 가정에 옥이 있습니다. 이 옥은 특별하게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옥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를 시달리고, 그래서 자유인이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가정총무로 열심히 했는데, 이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눈을 깜빡거리고 윙크를 하고 하는데 안 받아줬더니 결국은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참 무슨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와버렸습니다. 인생 밑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이해가 속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도대체 뭐가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인생 밑장까지 다 떨어지는 인생인데 무엇이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형통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이 말이 무려 창세기 2의 그 한 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그래요. 오해를 받고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남의 집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게 형통합니까?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은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막장의 인생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꿈을 이루는 형통한 길이요 지름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하시는 일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겁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장길로 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KTX급 형통의 길입니다. 이것이 불변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이렇게 변하고 기분이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어서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계산해버리고 맙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어디로 믿음이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꾸고 내가 저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깨버리고 찢어버리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를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막장 같은 어려움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의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곳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정총무가 되어서 말도 틀리는 애굽에서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애굽의 문화를 종으로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었어. 결국은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은 정치범들만 수용됩니다. 어떤 정치범들? 왕과 관련된 정치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 정치에 대해서는 바삭하게 배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감옥에 갔으니까 너 인생 종쳤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술 맡은 자, 그리고 빵을 굽는 자, 그들이 부탁할 때 그들의 이유들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일은 당했다 등등을 다 들을 겁니다. 이야, 이게 왕궁의 정치판이구나. 요셉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디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전에는 요셉이 꿈만 꿨지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기 때문에 왕이 그를 버금수리에 태우고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다친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힌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인가? 이거는 학생들이나 그 모두가 다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할렐루야. 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예, 여기에 철자 하나를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미음이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보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변하기를 조석지변같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못합니다. 가능치 못한 것이 있고 모든 영역에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가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가능으로 충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집사님께서 당시에 30대 후반의 여인을 전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고 어머니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어서 가끔 갈 수도 있고요. 집안에 신방을 가보니 마리아 상도 있고 나중에는 물어보니까 몽땅 다 걷어가지고 치웠답니다. 염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셨는데 한참 나이에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증세가 강하게 일어나면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약 한 3달 정도 가족과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증 약으로 치료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여러분 인생에서 받은 온갖 마음의 상처들, 분노들이 우리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적인 온갖 생각과 마음으로 정신과 육체적인 문제로 나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와 분노는 예수 아래서 치유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드러내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남편이 백마탄 기사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요 조먼과 같은 그런 유명한 탤런트와 같이 조각처럼 잘생겨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행복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치유돼야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우울증약으로 항우울증약으로 치료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빨리 쏟아놓으십시오.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이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가서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분이 병원 시설에서 퇴원하면은 잊을만하다 싶으면은
다 교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나와 예배를 드려요. 참 희한하다. 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 어째 이번에는 가면 또 이번에도 또 와가 계셔요. 소식은 듣고 떠났다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교회는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점차 치유되는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생활을 쭉 물어봤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병원이 참 고마운 병원이지요. 목사님들을 불러주셔서 환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전도사관학교에 훈련할 때에 이 우리 열방교회에 와서 전도를 훈련하실 때에 거기에 훈련받은 목사님이 우리가 성도가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또 허탄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물리치려고 늘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답니다.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옆구리 차는 거 있죠. 이래 방송 잡아가지고 계속 듣던 것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방송 설교와 찬송 듣기를 매일 했답니다. 저녁쯤 되면 이제 배터리가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병원에 부탁을 한답니다. 충전해달라고. 그럼 또 아침 되면은 또 그걸 옆구리 차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믿음의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눈은 뭐냐?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어서 보니까 자신에게 습관적이고 허탄한 온갖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이 나를 병들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먹는 생활을 반복해 함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병들게 하는 허탄한 생각과 마음을 알고 적용시킨 겁니다.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거 그냥 그런 거로구나 하고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에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인격을 통하여 말씀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침으로 매임에서 풀려났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분은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집사담보라는 분들이 아파트 17층에서 나갔다 떨어지고 하는 것, 우울증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우울증 거의 고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따라합시다. 치료의 행위는 사람이 해도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병행하고 지금은
나가서 늘 전도합니다. 전도부원들과 함께.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래서 신앙의 변화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시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가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잠깐 기도하세요 하고 좀 의자와 앉으려 그러면은요,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엉덩이를 못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엉덩이가 붙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제 논리가 세워지고 생각이 세워지고 탁탁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예배와 그리고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은폐되어 나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압니다. 그럴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로 하시는 약속된 장소요,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시간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매임에서 풀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기독신앙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불변하신 하나님은 곤란한 나의 인생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기독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상을 모르고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알고 내 자식을 알듯이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은 복되실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